2주 전에 그 금요 기도회 찬양 때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있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네, 오셨던 분들이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죠. 찬양곡을 선곡을 하면요, 그 찬양을 부르기 전까지 그 찬양을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찾아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2주 전에도 이 찬양을 금요 기도회 때 부르기 전에 유튜브에서 한참을 찾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데요, 그 유튜브 보면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댓글들이 있잖아요. 그 댓글들이 되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내용이 굉장히 좀 뭉클했는데요, 이렇게 라디오 사연 읽어드리듯이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찬양인가 봐요. 그래서 댓글이 1위 댓글이 8년 전에 쓰여진 댓글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9개월 전에 댓글을 남겼는데 그때 정말 지독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쾌입니다. 제가 어렵던 시절 듣던 찬양 다시 들으니 참 좋습니다. 가사 중에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제 상황과 맞네요. 이런 댓글들도 있고요. 조금 마음 아픈 댓글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년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저희 남편은 너무나도 신앙도 좋고 다정하고 절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인데 지난 12월 림프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열심히 치료받는 중에 암이 재발하였고 현재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을 치료하여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와 제 남편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또 3년 전에 달린 댓글인데요, 우리 아들 가로하고 4살은 너무 천사같이 잘생겼는데 현재 12개월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적장애인데 엄마인 저는 아직 인정을 못하고 못 내려놓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제 받아들이고 주민센터 가서 장애 등록을 하러 가야 하는 시점에 정말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저를 울리네요. 이런 사연들이 많아요. 찬양 제목이 뭐였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잖아요. 이런 글들이 있어요. 주님, 엄마가 너무 아프세요. 1년만이라도 저희 곁에 더 있게 해주세요. 지금 아토피가 있지만 주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릴 적 상처받은 아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읽지만 이 설교를 연습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엄청 연습을 많이 했어요. 혼자 영상을 보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댓글을 보면서 정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인데 막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8년 전이잖아요. 7년 전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 기도가 늦었지만 하나님 일하시는데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나으셨을까? 12개월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아이는 괜찮아졌을까? 엄마랑 1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다 안 들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죽음이 찾아오기도 했을 것 같고 어떤 가정에는 치료가 있을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우리가 나의 치료자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현재의 고통이 지속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아닌 것인가?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노래하리라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전히 내가 아픈데 여전히 어머니는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죽음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낸 제 안의 의문이 아니라요, 제 안에 있는 개인적인 호기심이기도 해요. 궁금함이자 갈급함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한 소식을 들었어요. 성도님 계신데 암이 재발하셨던 분이셔요. 항암 치료를 열심히 잘 받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결과로 완치가 됐어요. 근데 3주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재발하셨다고요. 근데 그 말이 더 어려워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2번이나 한 번 이미 재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발 안 하게 하려고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또 암이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네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치료가 무엇인가요? 설령 우리의 아픔이 낫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령 우리의 아픔이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생각났던 인물이, 우리가 고통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욥이죠. 욥은 어땠을까? 욥의 마지막을 보니까 욥이 직접적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다라고 선포하진 않지만 그런 것 같아 보여요. 그 마음이 자유함을 얻은 것 같아 보여요. 정말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은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어떤 치료를 받게 됐던 것일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치료와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욥은 누구일까요? 욥기는 1장 1절에서부터 욥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면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욥기 1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 욥을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욥이 의로운 사람이냐 죄인이냐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사실 1장 1절부터 답을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생기죠.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스바 사람, 그러니까 아라비아 남부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공격을 해와서 가축과 종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또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이게 잘 일어나는 일도 아닌 거잖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재해를 입은 거잖아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와 종들을 다 죽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일, 갑자기 큰 바람에 불어서 집이 무너졌는데 그 집 아래 누가 있었죠? 자식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 죽은 거예요. 정말 지금 이 중에 하나라도 벌어지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미어질 것 같은 재난이 한 번에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또 하나의 고난이 있었으니 욥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온몸에 종기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이 말씀 읽을 때 몸에 종기가 난 게 좀 얼마나 힘들다고 이렇게 호들갑일까 싶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되게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욥이 얼마나 끔찍하게 아팠는지가 욥기 2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통 종기가 아니었죠. 어찌나 심했는지 욥이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이 욥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몰골로 변해 있었어요. 얼마나 욥의 고통이 심했는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보면 옆에서 한마디도 거들 수 없잖아요. 옆에서 친구들이 말조차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 가운데 욥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 욥이었고요. 의로운 사람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욥은 고난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제가 4절의 말씀을 욥기 곳곳에서 읽어드릴 텐데요. 이 4절을 읽으면서 욥은 고난 앞에 이렇게 반응했구나 하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이 어디냐면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요. 3장 1절에는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라고 했고요. 9장 4절에는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라고 고백하고요. 욥기 10장 3절에서는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해요. 욥이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렵죠. 왜냐하면 오락가락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화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다가 다음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찬양을 하다가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학대하시고 멸시하시는 자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욥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오락가락한 거예요. 자기도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자기가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모른 거예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욥이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욥이 언제 참았나요? 늘 성질만 내고 화만 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 더 많이 했었죠. 또 안 그런 날도 있었고요. 욥도 이 가운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친구들이 3명 등장하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계속해서 논쟁을 해요. 우리 오랜 장에 걸쳐서 논쟁을 하는데, 논쟁의 내용은 반복적이지만 매우 심플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건 뭔가요? 네가 이렇게 아픔을 겪는 걸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이 반론하는 게 뭐예요?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욥은 마음이 미궁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건 분명해. 근데 왜 나에게 고난이 왔지? 이 고난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신 건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건가? 이 고민 때문에 고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잘 읽어보면 처음에는 욥이 그 정신적인 고통,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로 욥을 힘들고 괴롭게 했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어려운 게 진짜 욥의 고난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그 상황 자체가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그보다 나를 더 아프고 깊은 좌절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아파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워야 하고, 이 상황들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의 고통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긴 논쟁 끝에 37장까지 논쟁을 해요. 마지막 엘리후가 나와서 엘리후도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헷갈려요. 이게 옳은 얘기야? 그래서 누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미궁 속으로 점점 대화가 진행될수록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혼돈,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내 잘못은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냐, 이 모든 혼돈들을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으로는 욥을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치료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알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3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셨다고 하는데요,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셔서 폭풍 같은 질문들을 쏟아놓으세요. 이러하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데, 자,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38장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13절.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뭐뭐 하느냐? 너무 많아서 찾아보니까 총 78번을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들의 요지가 뭐냐면요, 네가 창조의 원리를 아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엉뚱하죠. 왜냐하면 욥이 질문한 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왔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선하신 분 맞으십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이 큰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만들어진 창조의 원리를 너가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이 거대하고 위대한 이 세상들을 다스리는 그 원리를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욥은요 자기 문제만 보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보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가? 그 문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 가운데 한 일부분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원리 가운데 하나이다.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그 세상의 복잡하고 오묘한 그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옛날에 샀었을 때 위에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 있는 쪽에 노치라고 하죠. 엄청 컸었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조금 없앴으면 좋겠는데 왜 못 없애는 거야? 없애버리고 다 그냥 디스플레이로 하면은 좋은데, 근데 엔지니어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복잡한 원리를 소비자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보기 싫은 거 이거 하나만 보고 왜 이거 안 해주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큰 세계 속에서 그 고난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너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노르웨이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실까요? 쓰러져 있는 게 뭘까요? 순록이라고 해요. 2016년도에 순록인데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요, 총 323마리라고 해요. 왜 죽었을까요? 벼락 맞아서 죽었대요. 갑자기 벼락이 쳐서 한 번에 323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동시에 썩고 부패하고 그 온갖 설치류들, 벌레들 난리가 날 거잖아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것들을 빨리 치우는 게 낫겠죠. 그런데 환경청에서는 아니다, 이것도 자연 현상이니까 그대로 두는 게 맞다. 약간 노르웨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였으면 치웠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자연 현상의 일부니까 이대로 두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반대가 많았어요. 이대로 두면 오히려 환경이 파괴가 되고 좋지 않을 텐데 이것들을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든 그냥 뒀습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로부터 4년이 지났어요. 4년 후에 2020년에 노르웨이 남동 노르웨이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셰인 프랑크라는 박사가 논문을 썼어요.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순록 사체가 생태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4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본 거죠. 사체가 많으니까요, 온갖 그 육식하는 동물들이 모여들었대요. 까마귀들이 모여들고 독수리들이 모여들고 여우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육식 동물들이 있으니까 설치류들이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못 오는 거예요. 오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는 이제 그 죽은 사체들을 갉아먹는 곤충들이 많아지고, 곤충들이 많아지니까 그 곤충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갖 새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온갖 새들이 모여드니까 새들 배설물 속에 뭐가 있었냐면 각지에 있었던 씨앗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씨앗들이 내리고 비옥해진 땅 가운데 열매들이 피우고 열매들이 맺혀서 땅이 오히려 비옥해지고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드는 생태계가 풍성해지는 변화가 있었다는 그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323마리가 벼락 맞아서 죽었어요. 재앙이죠. 대재앙이죠. 이거 가만히 놔두면 생태계가 파괴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어난 일은 뭐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한 조각만 봐요. 나는 망했다. 이 고난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로 고난으로만 끝났던 우리의 경험들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고난 때문에 주님 만났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수두룩하고요. 고난 때문에 신앙이 회복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고난 때문에 평생 끊지 못했던 술을 끊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겸손해 주기도 하고요.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미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 혼란스럽습니다. 고난이 정말 고난인가?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딱 뽑자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도 이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으셨거든요. 자주 싸우니까 집에 가기가 싫어요. 집에 가기 싫으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가기가 싫어요. 왜냐면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남자들 사이에서는 싸움 잘하는 게 되게 중학교 때 중요하거든요. 싸움을 못하거든요. 전 평화주의였으니까 되게 싫었어요. 게다가 제가 학교에 가면 이렇게 껄렁껄렁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일진같이 몰려다니는 애들. 그 아이들이 세상이 마치 자신의 세계인 양 그렇게 그 난폭하게 그 불합리하게 하는 그 꼴을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학교 가는 것도 싫었어요. 학교 가는 것도 싫고 집에 있는 것도 싫고 갈 데가 없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었죠. 근데 그러던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교회에 아는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승우야, 다음 주에 교회 수련회 있는데 교회 올래?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봤죠. 그동안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형,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가야 돼서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이 계속 대면서 도망을 갔어요. 제가 그때 바빠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늘 핑계를 댔었죠. 근데 그날은 가고 싶더라고요. 왜요? 집도 힘들고 학교도 힘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돌아봐도 제 인생에서 중학교 3학년 때보다 힘들었던 때가 없거든요. 정말 힘들고 맨날 울고 그냥 괴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없었다면 또 나는 어떤 삶들을 맞이했었을까? 그 시간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씁쓸해요. 없으면 안 돼. 돌아보면 괴롭고 힘들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돌아보니까 없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만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만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오늘 우연히 만난 사람들, 우연히 다락방에서 만난 순원들, 순장님들, 또 우연히 내가 한 선택들, 우연히 간 장소들이 5년 후, 10년 후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일으킬지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한 5년 후, 10년 후에 있다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던 게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노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난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일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한 조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한 조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해석할 수 있느냐? 모른다고 타박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것도 몰라라고 우리에게 멍청하다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원래 너희들은 모르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잖아요.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야,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 뒤로 돌아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때야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우리 피조물의 위치인 것이죠. 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욥기에서 두 가지 동물의 예를 들어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전설의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이 동물 어떤 동물인지 아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하마, 악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베헤못의 꼬리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마 꼬리 되게 귀엽게 살랑살랑 거리잖아요. 아마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마라 뭐 이제 악어라기보다는 고대 근동의 그 이야기 속에, 전래되는 이야기 속에 악하고 위험한 동물로 상징되는 신화 같은 동물이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로 치면 뭐 용, 드래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떤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욥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리워야단, 베헤못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위험한 동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사야 27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우리를 제거되어야 될 그런 종류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욥기에서는 조금 달라요. 욥기에서는요, 그 40장 41절을 거쳐가면서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용맹하고 위험 있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창조물,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베헤못과 리워야단 위험한 동물이야. 그러니까 죽이고 없애고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갑자기 왜 나올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베헤못 보듯이, 리워야단 보듯이 보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날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이 된다고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내가 아파야 하는지, 왜 암이 2번씩이나 재발했는지, 왜 우리 엄마는 오랫동안 아픈데 낫지 않는지, 왜 우리 아들은 직접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선하신다라는 거, 이거는 알거든요. 이걸 알면요, 우리가 모르는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의 의미는 모르지만 이 방향이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욥기 정말 3장부터 37장까지 그 뜨거운 논쟁 가운데 사탄은 2장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은 38장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뜨거운 아픔의 시간들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치료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욥에게 또 치료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의 아픔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기에는 계속 논쟁이 가득하죠. 어떤 논쟁이었었죠? 친구들은 욥, 이건 너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공격을 하고요. 욥은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아파. 그래서 아프고 괴롭고 분통 터지고 열 받고 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욥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 욥과 친구들의 이 대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 판정해 주시죠. 우리 4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새 친구를 꾸짖으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누가 옳다는 거예요? 욥이 옳다고, 욥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의 이야기가 맞았다라는 게 뭐예요? 욥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살펴보니까 오락가락한 거예요. 찬양하다가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날 상태가 다른 거예요. 상태가 조금 좋을 땐 그래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라고 말했다가 상태 안 좋을 땐 자신의 태어난 걸 저주하기도 하는데, 이상한 거죠. 이 오락가락한 것이 옳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그 말에 한 줄 한 줄 팩트 체크해서 이 말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욥이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니까 욥이 해석하지 못하고 욥이 어리둥절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분통 터지고 열받아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그 모든 감정과 반응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욥과 같아요. 늘 패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가 어떠다 한 구절 묵상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다가도 또 다음날 또 남편이 또 속썩이게 하면 저놈 자식은 지옥에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감당이 안 돼.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이랬다 저랬다 이겨내지 못해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옳다, 이겨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게 옳다. 왜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준 고난이니까 그 고난 이겨내려고 분투하고 노력하고 아파하고 마음에 쓴뿌리를 갖는 게 그게 옳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2학년짜리 딸이 있어요. 이제 학교를 작년부터 가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되게 쉬워요. 해피하게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면서 첫 학업적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구구단을 외워오라는 방학 숙제를 받은 거예요.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근데 애가 학원도 안 다니고 하니까 누구의 몫일까요? 저와 아내의 몫이죠. 앉혀놓고 1은 2, 2는 4, 2, 3은 6 계속 반복해서 외우게 했었어요. 근데 얘가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울어요. 자꾸 3, 1은 3, 3, 2, 6. 근데 누가 보면 제가 막 혼낸 것 같은데 정말 되게 부드럽게 하거든요. 수연아, 3단 외워볼까? 3, 1은 3, 2, 3, 3, 아유 틀렸구나,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울어요. 그럼 제가 당황해갖고, 수연아, 아빠가 너 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거야. 다시 하면 돼. 그럼 얘도 알아요. 아빠가 나 혼내는 거 아닌 거 아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틀리는 내가 바보 같고 한심해서 자꾸 눈물이 나.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마음이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럼 하지 마라고 해야 되나요? 안 돼요. 그냥 휴지 들고 와서 눈물 닦아주고 그래 힘들지 하면서 끝까지 가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통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든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수연이가, 제 딸 수연이가 구구단 외우는데 힘든데 너 왜 힘들어하니? 구구단은 척척 외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라고 하면 나쁜 아빠죠. 그러면 아빠가 그러면 안 되죠. 힘든 거 시켜놓고 힘들어한다고 너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되죠. 걔가 잘못해서 벌 주려고 구구단 외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옳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잘못해서 이 고난이 온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이다. 그거 하다가 아프고 괴롭고 분통 터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따져 물어도 그럴 수 있다. 네가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감정과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그거예요. 구구단 같은 거예요. 아파도 괜찮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도 지나가야죠. 아프고 아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 버텨내는 거, 끝까지 80일까지 해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로마서 5장과 함께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제가 어떤 그 제목을 달아놨죠? 우리의 현재의 상태래요.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의 현재 상태예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뭘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린 구원받은 사람. 우리의 현재 상태는, 우리 모두의 현재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예요. 2절은요, 우리의 미래의 상태가 나옵니다.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현재는 뭐라고요? 현재는 구원받은 사람들,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1절과 2절이에요. 3절과 4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의 현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현재와 미래 사이에,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하나님께서 환난이 있도록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단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었대요. 우리는 따져 묻고 싶죠. 왜 하필 환난입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 우리의 있는 것이 환난입니다. 구구단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99, 80일 할 때까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받는 것도 옳고 아픔도 옳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고 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에게는요, 이 모든 스토리를 가슴에 담은 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 찬양처럼 들리더라고요. 아, 이제 알겠다.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의미를 알겠다. 욥이 진짜 고통은 아파서 고통이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고통이었는데 그 의미를 모르겠어서, 왜 내가 지금 아파야 하는지 울분 터지고 속상하고 괴로워서 힘들고 괴로웠는데 눈으로 주를 본 거예요. 아, 이제 알겠다. 나는 원래 모르는 자리에 있구나. 첫 번째 아까 뭐였었죠? 너희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구나. 하지만 하나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거 알고 끝까지 걸어가면 되겠구나.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프고 괴로운데 또 하나 치료받았던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옳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픈 것도 그럴 수 있고 괴로운 것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아픈지, 왜 괴로운지,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